찬양에 앞서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곡조 있는 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의 만실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게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게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나의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우리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받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를 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하나로 다시 고백하십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크게 위로하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로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요 그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큰 은혜가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드릴 때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아버지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아버지 임재해달라고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아버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나이다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한번 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몇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은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사귐,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셔요. 사귄다라는 말은 이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여자친구와 사귄다라는 표현하지, 나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당신 나하고 사귀는 사이야 이러면 빰딱이 맞춥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지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의 인격은 어디서부터 왔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딱 본을 뜬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 정,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결국 만물의 세상에서 가장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시죠. 지식이 많으시죠.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과학자보다도 박사보다도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 의학 박사를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도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사람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비밀을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복제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게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감정 또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감정이죠. 하나님은 감정 표현이 또 풍부하셔요. 보니까 인간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하늘 닫고, 그리고 당신은 등을 돌리셨어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얼마나 감정이 풍부하셨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의 그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번뜩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의 감정에 동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은 마인드의 마음이 아니라 hurt,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고 따라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의지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경험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늘 동산이 서늘할 때마다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즉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사귐의 관계를 가지셨죠. 그런데 그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정말 이 사망의 권세가 찾아왔어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만 오시면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오셨어요. 오늘 뭐가 있을 거요. 오늘 누구 요거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지을 거요. 이게 사과를 따먹을 거요. 뭐 했는데 너무 맛있을 거요. 하나님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범했으므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보니까 잘못하면 도망을 가요. 숨어요. 피해요. 저희 손주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어요. 막 물을 엎질렀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놓고 막 그냥 거기다가 정말 이거 치우려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막 도망가 가지고 어디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가지고 제가 딱 가보면은 이러고 쳐다보고 이러고 쳐다보고 혼날까봐. 왜요? 잘못했으니까. 애들도 아는 걸.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내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벌거벗은 것도 창피한 줄 알고 나뭇잎을 엮어다가 가리고 그리고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제가요 벗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겠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더냐? 아유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죄를 전가하고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더라고요.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참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심히 좋았잖아요. 심히 기뻐하셨다고요. 그 인간과 이 관계를 깊은 친밀한 사귐을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사단이가 빼앗아 가버렸죠.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말 몇 마디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간지 몰라요. 너무 쉽게 세뇌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너무 쉽게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어느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더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똑똑한 줄 알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지가 똑똑했잖아요. 뭐 만드는 것마다 자기가 이름하는 것마다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과야. 그럼 사과야. 너는 이제부터 사자야. 그럼 넌 사자야. 너는 지금부터 지새끼야. 그럼 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름을 짓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내게 창조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알게 되었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사실. 내게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이름만 지었지 실제로 그것을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자를 만들 수 있어요? 곰을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결국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서 양을 잡아다가 그 짐승 가죽을 해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이제부터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추위와 더위와 에덴 동산에서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에덴에서 나가자마자 이제는 사지사철이 시작됩니다. 추위와 더위와 그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얼마나 지구 역사 지금까지 그 추위 가운데 얼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땅은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물면 농사가 안 돼요.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도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와 어마어마한 기근이 몇 번을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만 해도 몇 번이나 뭐 경술대 기근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에 또 그 겨울을 나면서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막 수백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못했다, 뭐 병자호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하게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전라도 말로 짠하잖아요. 얼마나 짠한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인류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고 또 제사법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도 지키지 못해 제사 가지고도 맨날 죄를 지으니까 소용이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시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를,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를,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그 사귐을 깨뜨리고 더 이상 남이 되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다시 우리와 사귐을 위해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 뭡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줘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동안은 이 땅에서 늘 울음과 정말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끝이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살다 보니까 어느새 늙었어요. 옛날에는 40도 잘 못 살았고 60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육순잔치, 환갑잔치를 벌려줬어요. 지금은 60이면 아직도 청춘이에요. 저도 60이라는 나이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게 정말 저하고는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60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은 20대 30대 같아. 느낌이 여전히 마음은 젊은데 어느새 싹 벗겨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이제 옛날에 같지 않아서 막 옛날에는 자고 나면 피로가 팍팍 풀렸는데 요즘은 자고 나서도 딱 일어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그래서 참 이게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 보면은 여전히 청춘인 것 같아.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인생 빠르잖아요, 그죠? 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다면 그 허무한 인생의 끝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국민학교 때 그때는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저보고 주일학교를 갔다 오라고 돈을 100원을 줘. 그러면 가요. 100원을 안 줘. 그러면 안 가요. 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100원을 주면 가고 100원을 안 주면 안 갔어요. 교회를. 그렇게 어쨌든 교회를 그냥 다닌 둥 마는 둥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아예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무신론자가 되었죠.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참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성공과 또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그냥 그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온갖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다 짊어지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때로는 너무 슬프니까 술로 그냥 인생을 푸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요. 제가 그때 이제 집이 좀 머니까 하숙을 하기도 하고 자취를 하게 됐는데 선배들이 맨날 불러내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은 그냥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제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그냥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느냐? 그거라도 그게 하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라도 슬픔과 아픔을 잊고 싶은 거죠. 또 즐겁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술이 깨는 순간 속쓰리죠. 구토나죠. 머리 아프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게 참 인간이 개가 되는 것이 바로 술에 취해 가지고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참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그저 세상 사람 살다가 어느새 늙어져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게 기쁨이 그 정도 그게 기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만남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 제가 결혼식 할 때 가끔 주례를 했을 때마다 그러죠. 인생에는 참 중요한 만남이 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런데 그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잖아요. 그 결과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과 이 땅의 삶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아버지 그냥 불러만 줘보다 좋아. 그렇게 믿음은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관계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거죠. 어떠한 관계이든지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아주 그냥 남편을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여겨. 또 아내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부로만 여겨. 자, 이런 관계에서 과연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냉대해요. 맨날 보면은 그냥 약점만 잡고 트집 잡고 아주 그냥 관계가 정말 무슨 한랭정성이고 북극이 따로 없어. 가면 정말 이 집만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자,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과연 좋은 관계가 그게 될 수 있어요? 풀려야 돼요. 햇빛이 따뜻하게 비쳐서 그들이 꽁꽁 싸매고 있던 이 정말 그들의 마음의 옷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네. 내가 당신을 너무 나쁘게만 봤어. 뭔가가 이게
뭔가 이 실마리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인격으로, 특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인격으로 인정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평행선을 바라보고 달리지 절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노타치, 하나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 감고 귀 닫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 일주일을 살아요. 주일날 올 때만 그때만 그저 나를 반겨주시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만도 참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세상 바쁜지 알아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관계,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잘 맺어서 얼마나 많이 뭐 무슨 모임, 무슨 동아리, 무슨 동호회, 무슨 그냥 묻지마 강강 온갖 것들을 다 다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시간은 없대.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인정.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예민하지 못해서 정말 참 우둔하고 아둔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닫힌 문을 여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문을 닫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죽지 못해 살게 만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녹여주실 분에게 찾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래서 뭐 온갖 뭐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뭐 담배나 마약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중독되지만, 그런 뭐 게임이든 뭐든 뭐 그 아무리 뭐 재밌는 뭐 쇼츠든 그걸 보면은 좀 잠깐 뭐 웃다 보면은 어느새 잠깐은 내 고민을 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쇼츠를 끄는 순간, 게임을 이제 거기서 딱 끄는 순간, 술에서 깨는 순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중독된 그 재미있는 뭐 여가라든가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다시 고민은,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잠깐 잊으려고 잠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중요한 헤드라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분한테 맡겨야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능히 그것을 감당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 우리를 신뢰한다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참 맨날 믿는 도끼에 발등 찍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발등 찍히시면서 또 기다리고 또 믿어주고 계시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제는 좀 하나님 마음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요? 철이 들어야죠. 이제는 그렇게 정말 믿음과 순종함으로 우리가 반응을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든든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찰떡궁합이 돼.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서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를 좋은 것을 금술이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금실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귐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챙겨주고 우리 하나님 뭘 챙겨주기는 우리는 그저 받아가지고 아유 그냥 그렇게 누리는 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퍼주는 관계인데 왜 우리는 이거를 누리지 않고 있죠? 그거 왜 싫어하죠?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은 아가페적으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원망불평하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뽀르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요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나 잘난 맛에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1대1로 아니죠. 우리는 그저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죠? 얼마나 섬기셨죠? 자,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고 친밀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귐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돌아보고 사랑할 때 네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가 나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이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귐을 가지려고 내가 저렇게 막 어떻게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남보다 남을 위해서 더 돌아봐주고 막 섬겨주고 막 그냥 챙겨주고 이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죽어요. 내 인생도 정말 속 쓰러진 말 얼마나 많아요. 내일도 바쁘잖아요. 내일도 정말 막 일하다 보면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 시간을 쪼개서 남을 돌보고 남을 섬겨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은 좀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영접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막 기뻐요. 어떤 이들은 그 바쁜데도 가서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내게 기뻐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 속에는 우리 참 지난번에 그 남경 목사님이 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참 잘 가르치셨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는 내 삶이 그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품어지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이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살아도 불쌍해요.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해도 불쌍해요. 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고 감겼으니까. 뚱뚱 봉사의 삶을 사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 특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됩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하면 나도 함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그게 누구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절제하고 또 악을 선으로 갚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하죠. 그런 삶을 바로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실 때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뜻이 아니라 내 뜻이구나. 내가 앞서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맞으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찬양의 가사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관계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정말 주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관계를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도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부귀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인생을 정말 그렇게 그저 심기를 쫓듯이 그렇게 쫓아 허황된 인생을 살다가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나이 많아 늙어 가지 않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짧은지를 알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니 얼마나 참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많은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 땅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이요 우리의 산성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왕벌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독수리와 날개치듯 새 힘을 허락하셔서 정말 세상에
옛 습관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탄하게 할 만한 속상한 일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만 저지르면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주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구역의 예물을 충성구에 드렸습니다는 기뻐 받으시고 이 구역이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구역 되게 하옵소서. 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귀한 구역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구역원들마다 풍족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